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포기하지 않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세요. 아멘. 하나님 이 미래와 내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가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해에 수확이 100배나 거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야. 아마 이 말씀 못 외우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습니까?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들 믿음 안에 다시 되새기는 귀한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누어졌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일 겁니다. 왜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팔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8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물론 천국 가면 행복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저 주변에는 우리 바깥만 나가봐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를 모르고 본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부르셨어요. 정말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 나가면 어렵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몇십 년 된 친구 한번 전도하려고 해도 어렵죠? 쉽습니까? 정말 안 됐죠? 그렇게 마음대로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죠? 아멘.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빨리 들려주시고 내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이 마음이 더 완악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기 예수님 믿은 지 1년 되신 분, 그냥 교회 간 지 1년. 나는 5년 밑에, 5년 이하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이하다. 그럼 10년 이하다. 다 10년 넘으셨습니까? 근데 해주세요. 다들 10년을 넘으셨군요. 예. 아니 그 10년 넘었을 때가 언제 때냐면 우리나라 제일 힘들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 믿기 정말 살기 힘들다는 그때에 예수님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의 복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이 8가지의 복을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마 이 말씀은 못 외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마태복음 5장 3절 그러면 탁 나올 정도로 다 외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던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언덕배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 쫙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갈릴리 이 팔복을 전했던 장소라고, 물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간 분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자리에 딱 섰더니 앞에 이렇게 쭉 갈릴리 호수가 있고 언덕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언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저 끝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공연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뭐 확성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다 들리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문제겠죠. 대부분의 뭐 여러 곳에서 많이 몰려왔겠죠. 예루살렘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면 4장에 보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저편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래도 주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금천구, 서울의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근데 이 금천구가 가장 서울 중에서 가난한 동네입니다. 개발이 안 됐어요. 요즘 와가지고 강남권으로 뚫리는 고속도로가 터널이 뚫리고 터널이 2개가 뚫렸어요. 큰 터널이 2개가. 하나는 강남으로 들어가는 터널이 하나 뚫리고 양양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용인 쪽으로 나가는 터널이 2개가 뚫렸어요. 용인은 항상 막히잖아요. 그리고 강남 가는 거 항상 막히죠. 이 두 터널이 뚫리면서 이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개발 안 되던 금천구가 개발 일품이 지금 일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갈릴리 지역이 그래요. 갈릴리 지역이 유대의 나라 중에 그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심령이 가난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조건절로 얘기하는데, 원래 말씀은 원래 예수님의 원 이스라엘 말로 그걸 똑 지켜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복되도다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가난합니다. 잘 사셨지만 그래도 가난, 정말 가난. 그런데 그 앞에다 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십니다 가난한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자, 복되십니다. 가난한 게 복된 겁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가난하죠? 참 복되시네요. 참 복된 사람이네요. 참 복받은 사람이네요. 참 복된 사람이네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게 복되다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유 뻔하겠지, 그 설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난한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그냥 뭐 여러 사람들 있고 부자들 있고 그러면 시적인 말로 드리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요. 내가 잘 살고 싶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난하십니까? 복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하십니까? 복되시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을 그냥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가난한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닐 텐데 왜?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팔복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팔복 9가지, 8가지의 복이에요. 8가지의 복. 그런데 이 복된 것, 이 복된 것을, 이 8가지 복을 시작이 뭐였냐면, 너희가 가난해져야 된다. 가난한 자야, 복되게. 거기서부터 8가지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 한 나머지 8개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시작은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와 닿겠습니까? 현실이 가난한, 그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데, 부자 되고 싶은데, 근데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로키라는 영화 아십니까? 로키 영화 보신 분? 두 분?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영화배우 아십니까? 네. 예.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 약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영화가, 예. 유명해지게 만든 영화가 그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 있고 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얘기예요. 이 로키라는 사람은, 로키 발보아라는 사람은 권투 선수입니다. 프로 권투 선수인데 가난합니다. 무진장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를 받을 수도 없으니까 나가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프로 권투 선수가.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벌기 위해서 깡패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계 챔피언이었던 선수가 아폴로라는 세계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라는 챔피언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로, 크리스마스 이브 권투 쇼를 벌리는 겁니다. 권투 쇼. 그러면서 무명 선수 한 명을 선택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려면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야 세계 챔피언한테 도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 권투 진짜 유명했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권투 선수 있습니까? 아집사님 좋아하시는 권투 선수 있습니까? 박종팔도 있고. 아, 박종팔, 예, 미드급. 네, 미드급도 있고. 또 홍수환이라든가. 홍수환은 저 밑에. 저는 장정구 선수 되게 좋아했어요. 장정구. 되게 오래 갔죠? 15초인가 16초. 오래 갔죠? 또 한때 그래도 날렸던 우리 권투 선수들이 꽤 많았죠? 그런데 쇼를 연 거예요. 그 세계 챔피언이. 무명 선수 한 명이랑 권투 시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명 선수로 뽑힌 애가 누구냐? 이 로키 발보아라는 선수예요. 근데 얘가요, 권투는 힘은 좋은데 권투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삼아 시합을 붙은 거죠. 감사하게도 이 로키 발보아가 코치가 없는데 그 자기가 다닌 체육관에 나이 많은 미키라는 코치가 코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몸도 느려요. 이런 흐느적되고. 근데 아폴로라는 챔피언은 날라다닙니다. 여러분, 그 권투 선수 중에 제일 날렵한 헤비급 챔피언이 누구예요? 알리죠. 모르시는 분이 없죠. 알리. 벌처럼 날아서, 아닌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완전 누구야? 알리는 춤추는 거 같지 않습니까? 권투 시합을. 그 거대한 몸집이 뭐 춤추듯이 돌아다니면서 뺑뺑뺑뺑. 근데 이 영화가 그 알리선 챔피언이 딱 알리 같은 스타일이에요. 춤추듯이 아주 빨라요. 시합 당일이 됐습니다. 시합이 열렸어요. 둘이 딱 붙었습니다. 근데 뭐 상대가 되나요? 뭐 챔피언이 가지고 놀죠. 이분이 아무리 로키가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할지라도 세계 챔피언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맷집. 때려도 계속 일어나는 맷집. 그리고 또 하나 주먹에 파워가 있었어요. 결국 피하고 그러다가 한 방을 맞습니다. 이 챔피언. 복부를 한 방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빠른 다리가 점점 느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15라운드까지 치고받고 아주 치열한, 전혀 예상 밖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1편, 로키라는 1편은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세계 챔피언이 이깁니다. 아폴로가 이깁니다. 근데 그 이기면서 이 로키라는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세계 챔피언도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이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랑은 다시는 시합을 안 한다. 쇼를 벌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호되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2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2편이 나왔습니다. 2편. 여론에 의해서 결국은 제시합을 붙게 됐어요. 제시합. 근데 이번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입니다. 다시 로키가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근데 스타일은 별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또 2편에서 결국 누가 챔피언이 됐을까요? 로키. 예, 로키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게 아닙니다. 3편이 더 재밌습니다. 예, 실베스터.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드디어 그 가난뱅이, 깡패가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모든 부귀영화가 다 자기에게 몰려오고. 그리고 시합할 때마다 자기가 이깁니다. 연전연승이에요. 예, 1차 방어전 성공, 2차 방어전 성공하고 계속 방어전 성공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저 밑에 흑인 한 무명 선수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한 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선수가 로키를 불러내린 거예요. 내가 세계 챔피언 너랑 시합을 붙겠다. 그때 이 로키의 코치였던 미끼라는 코치가 쟤랑은 붙지 말라. 쟤랑 붙으면 죽는다. 근데 로키는 내가 지금 몇 차 방어전까지 성공을 했는데 쟤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은 그 미끼가 말리는데도 시합을 붙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로키가 훈련을 안 하고 그 챔피언이라는 것에 맛이 들려가지고 순전 쇼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을 지키려니까 결국 센 사람은 안 붙이고 계속 약한 사람만 붙였다. 그러니까 로키는 자기 자신이 센 줄 알고 있었어요. 둘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예, 그 흑인 무명 선수가, 흑인 선수가 아주 로키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로키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맨 바닥. 다 잃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냐? 옛날 세계 챔피언이었던 아폴로가 찾아옵니다. 미끼는 죽었어요. 로키의 코치는 죽고 그 아폴로가 세계 챔피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 부제목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나랑 붙었을 때는 로키, 너가 나랑, 내가 챔피언이었을 때 너랑 붙었을 때는 너에게는 호랑이 눈이 있어. 그럼 지금 너는 그 호랑이 눈을 잃어버렸다. 그 부제목이 아이 오브 타이머. 너는 호랑이 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아폴로가 그 코치가 되어줘서 그 호랑이 눈을 다시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 눈이 뭘까요? 쉬운 말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헝그리 정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헝그리 정신. 육신이 정신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래도 절대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헝그리 정신.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무명이었을 때 세계 챔피언에 오르기 위해서 뼈를 깎고 훈련했던, 온 힘을 다해서 훈련했던 그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온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앉아서 올림픽 1연패 한 사람이 그 다음 해에 올림픽 우승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정말 훈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외부에서 광고다 뭐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줍니다. 스스로가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호랑이 눈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가정을 이루고 그래도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고픔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좀 더 나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사업을 그래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우리의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와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배부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배가 불러 있어요. 기름기가 꺼져 있어요. 헝그리 영성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찬송한만 하려고 그래도 이번 한번 힘들게 예배 왔으니까 온 힘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앉아서 요즘에는 빨리 끝났으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분들도 그렇지만 무엇이 이슈가 됐습니까? 살 빼는 거. 살 빼려고요, 별약은 다 먹습니다. 살 빼려고 비싼 헬스장에 개인 트레이너 들어가면서 여러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쳐박으면서 거기다가 살 빼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선 살 빼야 된다고 뭐 걸어다니고 시간 냅니다.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살 빼야 된다고 온 힘을 다 합니다.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살 빼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성이 배부름, 우리 영성이 기름진 이 비만화된 우리의 영성은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살 하나 빼려고 개인 트레이너까지 동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영성이 살아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정말 목사님을 옆에 붙여놓고라도 내가 내 영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배불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 안 나오고,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이 배가 부르고 우리의 영이 정말 너무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는 우리 영이 되지 않을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말이 이게 멋진 시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왜 사슴이 물을 찾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찾는. 이 말은 사슴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고백은 멋진 시를 말하고 멋진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슴이 살려고 물을 찾지 뭐 물 맛보려고 찾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지금 죽게 된다이다 라고 외친 말씀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있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고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아니하니까 와서 값없이 먹으라는데도 먹지 않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지금의 영성이에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 감동이 없고 그저 내 혼자 나 혼자 다 판단해버려요. 이미 설교 본문에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 말씀 뭐예요? 말씀에 배불러 있는 거예요. 설교에 배불러 있는 거예요. 살이 쪄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것만 찾고 세련된 것만을 찾는 우리 예배가 되었죠. 시설 잘 든 곳만 찾아다니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련된 곳 찾아요. 멋진 시설 찾아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 멋진 사운드 있는 거, 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찾고, 중요한 것은 설교 멋지게 하고 멋있는 말꼬를 쓰고 많이 배운 학식을 가진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아니, 내 영혼이 배고파할 수 있도록 착하고 그 내용을 살리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여러분들, 저러분과 제가 너무 비만이, 영이 비만이 걸렸어요. 영이 뒤뚱뒤뚱거려.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비만이 걸렸으면 목소리 하나 못 내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비만이 걸렸으면 찬송 박수 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찬송하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이러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대강 그냥 비만 뚱뚱한 영성 가지고 뒤뚱뒤뚱거리다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가난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헝그리, 정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눈이 불안해질 수 있는 불같은 호랑이 같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듣고 멋진 말 듣고 기운 드는 말 듣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얼마나 세상이 우리의 영을 죽이고 있고 우리의 영을 그냥 기름지게 만들고 있고 걸어다니지 못하도록 배고파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예배를 준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입이 저도 뭐 그렇지만 어느 때는 예배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준비한다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깝게 됐어요. 우리 좀 가난해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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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헝그리 영성을 가지십시오. 헝그리 박사는 무섭습니다. 챔피언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배고픈 영성을 가지십시오. 배고픈 영성. 그래야 천국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기준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철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 한마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영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예배함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영성이 살아날 때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성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우리 영이 살아납시다. 아멘. 정말 불같은 정말 호랑이 눈 같은 그런 영성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단의 원수마귀는 정말 우리를 신앙의 비만에 걸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배고파 부르짖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못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정말 부르짖던 그런 목소리가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대강 배부르니 그냥 냄새만 맡으면 되고 까작거리면 되는 그런 신앙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배고픔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랑이 눈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끼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